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구약에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처음 제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도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놓으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인도를 좇아서 그들이 선교 여행 떠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8편의 기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48편의 맨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마구잡이로 아무런 원칙이나 이런 것 없이 함부로 그렇게 막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어떤 원칙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빌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중요한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대두되는 중요한 이런 원칙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순종할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알려질 때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뭘 보면은 우리가 빌립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것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매일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첫 단어가 일어나서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표현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길까지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냐면은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그 바로 천사를 통해서 나온 그 지시한 내용의 첫 단어와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그대로 빌립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 가서 그대로 지시한 그대로 여기서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철저한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빌립의 순종은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왜 이 빌립의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고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지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좀 더 힘듭니다. 만약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송인규 지금 여기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이런 책임을 맡게 될 거야 라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면은
그러면 그리고의 순종은 그래도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느닷없고 생뚱같아요. 아무런 얘기 없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시가 왔는데도 빌립은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가서라고 순종하고 있는 걸 볼 때 이것이 참 철저한 순종이고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빌립의 이 순종이 철저하고 또 이것이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지금 이 사마리아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26절부터 읽었지만 그 사도행전 8장 앞부분 우리가 대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바로 이제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각지 않은 커다란 부흥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6절부터 시작해서 쭉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 사이먼 마구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수다한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처음 듣고 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는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은 질문이 많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고, 요즘 하는 용어를 쓰면 팔로업을 다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사마리아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빌립은 여기 있어야죠. 여기 떠나면 안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마리아의 부흥이 너무도 놀라웠기 때문에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훨씬 더 큰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냈는데, 이들도 25절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주역은 역시 빌립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베드로와 그 요한이 왔지만 그들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딴 사람은 몰라도, 딴 어떤 사람은 몰라도 빌립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빌립을 보고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갑자기 여기를 이제 떠나라. 이것이 참으로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거죠. 그 26절을 보면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사람도 없는 데잖아요. 지나다닐지는 모르지만. 이쪽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분명 빌립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 광야예요. 아무도 사람도 없는 데로. 그러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적으로 이 순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설명을 안 했을 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그 빌립이 처해 있던 시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빌립의 순종이 철저했고 정말 쉽지 않은 이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제 자신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각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적이 많아요. 비유컨대 이제 만약 우리가 연극을 구경하러 갔다면은 이제 커튼이 이렇게 막이 올라가기 전에 쳐 있을 때 하나 살금살금 나가서 싹 보고 거기가 이제 원하는 장면이 나오면 확 쳐가지고 환영하고 이제 싹 보다 마음에 안 들고 확 닫아버리고 이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의 인도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꿈꾸던 거 일치하면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계획과 틀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 닫아버리고 하는 이런 식의 멘탈리티를 가질 때가 사실 꽤 많이 있죠. 그러나 저도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은 전혀 정말 자기의 호기심을 채운다든지 자기가 만족할 만하든지 자기 계획대로 맞든다든지 전혀 이런 거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아무런 목적, 이유도 설명받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는 것이 더 상당한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 빌립의 순종이 철두철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빌립을 쫓아서 내가 원하지 않던 길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나이다. 이런 각오가 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나 또 너무 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이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의 나역성과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현재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전 세상이 지옥 비슷하게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3년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우리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닌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너무 슬퍼하고 그것은 못할 짓이라든지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훨씬 높은 곳에서 모든 걸 아세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창출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내 계획과 다르게 인도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인생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하러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우리를 괴롭히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는 것이 더 커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나보다 훨씬 잘 아시고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관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현재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도 아니고 이것이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이 이렇게 어려운 순종, 쉽지 않은 순종, 철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그 당시 빌립의 인식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창출이 되죠.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왕, 이 에디오피아의 핵심 인물인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거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인물에게 바로 복음이 전달하는 이러한 결과를 여기서 창출하신 거죠. 이 순종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이런 교회의 목록 가운데 사마리아 교회가 여기 들어있죠. 빌립이 거기서 떠나면 다 망할 것 같았고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빌립이 떠나더라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빌립으로서는 그 당시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기꺼이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두 가지 결과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찬양을 하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철저히 순종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현재 내가 보기에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제일 먼저 강조되어야 할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한 그런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에 대한 각오가 첫 번째 원리라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원리는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가요, 제가?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두 번째 원리를 여기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과거부터 쭉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최근 몇 년 들어서 좀 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 패턴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패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을 아마 글쎄 육성 창출식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소리로 나는 것 같은 이 목소리를 거의 기적적으로 창출해내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기적이죠.
예를 들면 구약 같으면은 사무엘이 바로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누가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엘리에게 달려갔잖아요. 몇 번씩이나. 그 뜻은 뭐냐면 너무도 사람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육성과 똑같은 것을 창출해내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빌립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음성은 글쎄, 이것은 아마 글쎄 직접 소통식 아마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인간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뭘 듣고 하는 데는 두 가지 기관이 함께 인볼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소리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대방은 그것을 귀에서 접수하겠죠. 저는 뭐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아니거든요. 잘 몰라요. 달팽이관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알죠. 이거 하면 음파가 떨려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뇌에서 접수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기관은 영혼. 철학자들은 마인드란 말을 많이 쓰지만, 그래서 몸과 영혼의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하고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통하실 때는 꼭 신체 기관을 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의 영혼에다가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소통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이 많이 경험했던 이 계시를 받는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바로 여기에서 빌립이 경험한 것이 이런 식의 지적 소통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빌립이 이런 식의 이런 패턴의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다. 직접 소통식. 뭐 요즘은 뭐 이걸 뭐 직접 계시 뭐 이런 말도 쓰고 하지만,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가능하고 오늘날도 이것이 표준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경험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런 식의 소통이 오늘날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런 식의 소통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표준적인가의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음성을 들려주시는 표준적인 방도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표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표준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 당시와 우리 현재의 어떤 그 신앙적 인식, 종교적 인식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빌립 이 당시와 오늘날 우리 당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빌립은 교회의 터가 완전히 수립되기 전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생긴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생깁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교회의 터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이 빌립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접 소통식에 이러한 계시를 받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교회가 터가 완전히 섰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터가 섰을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정경,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는 말을 쓰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성경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빌립 당시에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특별히 신약은 쓰여지기도 전이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구약의 정경이 뭐 언제 완성되느냐 신학자들에서 이야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되지만 어쨌든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빌립은 살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정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주로 이제 한 4세기경에 정경의 문제가 이제 세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 번째, 빌립과 우리의 또 놀라운 차이는 뭐냐면 빌립의 경우는 신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손쉽게 입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늘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귀텐버그가 인쇄술을 발견하고 15세기, 16세기 이 이후부터 이제 그 인쇄술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면 게으르지만 않고 조금 노력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뭐했고 뭐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완전히 마지막 계시를 경험했던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까지도 한눈에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빌립에겐 전혀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이때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인식, 직접 소통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죠. 한 15년, 한 20년 전부터 북아프리카 같은 알지에 있죠. 알지에 같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기적적인 이런 소통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65명 되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2달에 걸쳐서라고 그러죠. 각각 다른 약간의 그 시간적 차이를 갖지만은 전부 꿈에 어떤 인물을 본 거예요. 꿈에 본 인물은 이사라고. 이사라는 말은 이제 이슬람 말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접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꿈을 통해서 그 비슷한 이런 체험들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선교사를 찾아갔죠, 오히려. 선교사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이슬람사에서 굉장히 있기 힘든 이런 복음화가 된 일이 지금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독특하게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전에는 빌립식의 직접 소통식, 직접 계시를 받는 이런 일을 표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표준으로 내세우면 문제가 될까요? 성경을 절대 유일한 표준으로 놓지 않습니다. 다 체험이 높이 올라가요. 그 체험의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직접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성경을 써요. 소설 같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해버리는 신약,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원리가 캐톨릭과 달리 바로 성경이 최고의 원리라는 거잖아요. 이걸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위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지어냅니다. 이미 구약부터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묵시를 지 마음대로 만들어낸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얘기가 굉장히 두 번째 위험. 세 번째는 여기에 사탄이 농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이 안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주입시켰다. 마귀는 사람의 이상한 행동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을 바꾸는 이런 일도 사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직접 소통식,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패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표준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교회 내 혼란과 무질서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제가 육성 창출식도 아니고 직접 소통식도 아니라면은 오늘날 가능하고 표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저는 영적 교통식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영적 교통식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옵니다. 성령님은 물론 삼위 성부께서도 그렇고 성자께서도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지만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즉 성령님과 내 사이에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지정의의 기능을 하는 이런, 우리 동물을 보고는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지정의, 성령님은 아시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님은 또 감정을 가지셔요. 슬퍼하시는 분으로 에베소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지적이시고 감정적이시고 의지적이신 인격적인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죠. 우리도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그 기능을 하는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당연히 지적이고 당연히 감정적이고 당연히 의지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그렇게 친밀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이런 데 나온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지금도. 예. 어떨 때는 저는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콰이탈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확 스쳐 지나가게 이렇게 도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책 제목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2번에 나눠서 할지 한 4번으로 이렇게 어떤 것이 좋을지 또 어떨 때는 이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서 부탁이 들어왔는데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지만 그때 아이디어를 확 주실 때가 있어요. 전 이것이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적인 면만 그럴까요? 또 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깊은 평안함을 주세요. 이 길이 굉장히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너무도 깊은 이 평안이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감정적 측면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또 반대예요. 굉장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게 특별히 죄도 아니고 하지만 굉장한 부담감, 불편함 이런 걸 통해서 막으실 수도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어떨 때는 굉장한 기쁨을 통해서 어떨 때는 아주 강렬한 어떤 영적 impression, spiritual impression 이런 걸 통해서 감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심령에 강하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내 기질상으로 보면 내가 연약하고 이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예요. 내 약한 의지에 역사하셔가지고 굳세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신 이런 의지적 측면에서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이것을 의지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1차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일 거예요. 우리는 방언이라든가 또 아주 특별한 것들을 많이 사모하지만 그걸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은 뭘까요? 인격적이시고 인격적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정의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훨씬 표준적이고 훨씬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훨씬 경건 훈련에서 많이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두 번째 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세 번째 마지막 원리입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나타난 것은 빌립이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즉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원리와 세 번째 원리와의 차이는 이런 것에 있어요. 즉 첫 번째 원리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런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대로 쫓아서 하면 됐어요. 두 번째 원리에 있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원리는 무슨 지시사항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니까 빌립이 달려갔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빌립이 자기가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글을 읽고 있구나. 요것을 들으면서 잘 판단해 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말을 시작했고 이 말을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는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라고 말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빌립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이 순간에 시의적절하고 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고 또 이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생각을 못해요. 그 당시 풍속으로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인사예요. 만약 이 간다게 내시는 물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샬롬 이런 인사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뭐 그릭식의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병거가 있으면 막 옆에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막 쫓아가면서 병거가 좀 잘 달립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어디로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인사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다게 내시에게는 엄청나게 그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활짝 열어젖히는 이러한 역할을 한 거죠. 이 정도로 빌립이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의 활용이 적실했던 것을 보게 돼요. 빌립은 여기서 이미 27절에 보면 나오지만 일어나 가서 보니 해가지고 이 병거에 대해서 병거에 탄 사람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본 거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양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의 방향을 볼 때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피부가 검어요. 그 다음에 말의 사투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뒤섞여 있었겠죠.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는 병거의 위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병거가 조금 하면 조금 할수록 권세가 작은 거죠. 이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병거가. 그러니까 그 위용이 그 부하들을 내동하고 굉장히 권세가 큰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검고 한 사람인데 이 순간에 예루살렘에까지 예배를 갔다 온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신앙이 경건한 삶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병거 타고 가는 중에 성경을 읽어요. 예를 들면 차 타고 가면서 콰이트하면 하시게요. 뭐 예를 들면 말이죠. 너무 또 아침 시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 병거 타고 가는 건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빌립이 여기서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뭐 명확하진 않지만 거기 뭐 그가 도사라는 자에게로 끌려가니 한 것 같이 뭐 이런 걸 할 때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읽을 때와 뜻이 잘 안 통하는 가운데 읽을 때는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빌립은 그 짧은 동안에 아주 명료하게 이걸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빌립은 자기의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는 말을 던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시의적절했냐면은 그 다음부터 보세요. 31절부터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자기가 이렇게 권세가 많고 비록 내시긴 하지만 권세가 많고 하는데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열어가지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근데 그대로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못 깨닫고 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지금 하나도 못 깨닫고 있다. 게다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확 열어젖혀가지고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이 말 한마디가 아주 그의 심금을 울리고 그의 중심을 확 파헤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청하지 않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아니라. 빌립이 요청한 거야. 나 숨차니까 나 좀 태워주십시오. 뭐 이러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간당의 내시가 빌립을 병거에 태운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읽는 구절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그 구절이었죠. 34절 보면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젊은들이나 이제 대학생들하고 소위 불신자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그걸 이벤젤리스틱 바이블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해보면은 이 불신자들이 말도 잘 안 하고 질문도 잘 안 하고 이쪽에서 한 10마디 하면 한 번 대답하고 이런 식이에요.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대부분의 이제 불신자들의 성경 공부 보면은 이 경우는 완전히 반대예요. 빌립은 가만히 있고 내시가 먼저 물어봐요.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그 신앙의 경건과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세례받는 것도 빌립이 권유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세례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나온 것처럼 어찌 깨달을,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기의 마음을 열어젖힌 것. 병거에 올라앉으라고 청한 것. 이 본문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질문 공세를 벌인 것. 그리고 세례를 먼저 받겠다고 한 것. 이런 네 가지 이 일련의 동작들이 전부 간닥의 내시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이고 이 모든 이러한 주도적인 반응의 단초가 어디서 열렸냐면 바로 읽는 것을 깨닫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것을 필두로 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세 번째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자녀의 결혼 문제든 우리 취직의 문제든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냐, 이사를 어떻게 가느냐든 교회 직분과 연관된 것이든 시간 사용이든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 판단을 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화되지 않은 지 멋대로 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 통박을 잘 굴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된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늘 성령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업과 관련해서 인도를 받는다 할 때 우리는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 활용을 절대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업 전문 카운슬러는 아니지만 대화를 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네가 보람으로 느끼는 일이 무엇이냐, 또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전공 과목도 이제 물어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고 보람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 걸 대체로 활용하시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주여 저를 농구선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격투기 선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마 저는 굉장히 공간 지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쪽 이런 거 가상 공간이 이런 쪽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잘 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전공보다도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런 걸 해야죠.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은 여러 가지를 덮어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간에 조건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대체로 기독교인으로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좋은 거죠. 한쪽은 포스터까지 했는데 한쪽은 초등학교 중퇴다. 이럴 경우에 처음에 사랑의 열정으로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대화가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든 것을 이게 무슨 학력이 좋은 사람은 폼 잡기 위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결국 이성 친구잖아요. 우리가 다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지만 남성들은 굉장히 성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지만 물론 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친구 관계예요. 얼마나 깊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그것이 잘 맞는 가운데서 배우자를 생각하는 이게 합리적인 거란 말이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것이 다 합리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도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기로 연초에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성가대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가대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봉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1년 동안은 그냥 그 성가대 연습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금요일 한 4시가 될 때마다 주여 내가 오늘 성가대 봉사에 나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성가대 연습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굉장히 경건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도를 받을 때도 천둥이 뻑뻑 치고 굉장한 그 감정에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우리 성화된 이성과 판단.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면 즉 내가 성가대에 봉사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서 금요일 4시에는 나가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일일이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경건하다. 역사상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고 내가 1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인도를 받았어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지적인 면에서, 정적인 면에서, 의지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해서 올바른 그런 decision making을 하고 올바른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과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2016년 한번 올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한번 올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지만 좀 더 컨셔스하게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시고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마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모르든지 무시하든지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늘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저 우리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실제로 말씀을 중심으로 정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의지적인 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결정과 우리의 많은 삶에서의 나아갈 방향을 판정하는 일들이 성화된 이성과 또 판단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능하오니 이 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